님, 예, 오랜만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평화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조금 안 좋은 느낌도 들긴 하네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밖에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모여 앉아 있으니 왠지 좀 느낌이 좀 반감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난 여름에 한참 이제 불엄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너무도 기쁜 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밤에 잠을 자면서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난 여름도 42도가 되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시부님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몸에서 육수가 이건 땀이 아니다. 몸에서 육수가 빠지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는 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또 단식하면서 밤을 지새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 자리에서 그룹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 내몰렸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 천막을 쳐서 밤잠을 자는데 그때는 또 얼마나 추웠는지 지난 여름이 그리웠습니다. 육수를 흘린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집이 지어졌습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름아름으로 도움을 주셨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 이름도 모르는 분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따뜻하게 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화요일에 수녀님들 그리고 신부님 한 분 그리고 고등학생들까지 연행이 됐어요. 24분이 연행이 됐습니다. 건국 이래 최초 우리 수녀님들 연행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서귀포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수녀님들 계속 얼굴을 볼 수가 있었죠.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수녀님들 옆에 이제 경찰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서 수녀님들도 많이 고생하셨고 그 안에서 수녀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신 또 동료 수녀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우리 강정마을 회장님 비롯해서 그분들 모두 이렇게 석방이 될 때까지 풀려날 때까지 계속 그 안에 계셨습니다. 최근에 화요일 일이고 이제 앞으로 오늘은 좀 조용한 것 같죠? 항상 이 밖은 조용합니다. 저 공사장 앞으로 가야 돼요. 수녀님들이 그 공사장 앞에서 기도하다가 다 연행이 됐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약 한 150m 앞에 보면 공사장 정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묵주기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가 단체로 버스를 타고 연행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집을 지은 이유가 뭘까? 사실은 지루한 싸움이 됩니다. 지루한 싸움이 돼요. 다 기억에서 지워지고 포기할 때까지 너무 지루한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불법은 성실하고 꼼꼼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일삼는 자들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수고와 땀과 노력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 예언서 말씀 들어보면 기원전 1400년경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 일이 지금하고 다른 일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사람들이 사무엘 예언자에게 와서 왕을 청합니다. 사실은 인간 역사 안에서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형성되어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부족끼리 자기네 성씨와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살다가 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왕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서 이제 하느님의 예언자인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하느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정말 온 삶을 기뻐할 수 없고 또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화가 났지만 하느님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어라.
근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의 곡식도 밭도 다 빼앗길 것이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노동을 하게 될 것이고 남종과 여종, 뛰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왕 이하 주변의 사람들의 주변 노예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다. 아쉬운 것도 없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고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의 행태들을 보아하면 똑같아요. 울부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제서야, 나중에서야, 당하고 난 다음에, 코피 터지고 난 다음에서야 아, 내가 두드러 맞았구나 하면서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다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뽑아세운 것은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마음 깊이 통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또 죄스러워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이죠. 누굴 탓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눈뜨고 아침 일어났을 때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어김없이 강호일 주교님께서 강경말에 오셔서 미사를 했습니다. 미사를 드렸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된다. 우리가 당연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데 기왕이면 더 좋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성탄절 미사에 밖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강주교님이 성탄절에 강정이 올 때마다 날씨가 엄청 추워. 이번에도 엄청 추웠습니다. 재작년에도 엄청 추웠고 재작년에는 뭐 구름비 바닷가에서 했으니까 눈보라까지 쳤고 엄청 추웠는데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자꾸 옴으로써 깨닫는 게 뭘까?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야 되는가? 여기 올 때마다 깨달음을 느껴야 돼. 지금 너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릴 수 있고 한데 밖에서 추위에 떨릴 때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의 핵심이 뭐냐? 선거를 똑바로 안 하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구나. 그거예요. 선거를 똑바로 안 해서 인생이 피곤해져요. 제 자신을 가슴을 치고 우리는 정말 내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일들을 정말 아름답게 행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보면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유리창을 통해서. 유리창이 없으면 세상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신부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 건물 안에서 창이 필요해요. 창. 그런데 이것은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에요. 우린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창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창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창으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창들을 넓혀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의 창으로 하느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정말 더 넓은 창, 더 큰 창으로 아니면 여러 개의 창으로 다양한 눈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들
주시기를 처음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강정마을도 와보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젊은이들에게 무척 소중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 뭘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라고 고민하는데 평화로 가는 길이 없어요. 평화 자체가 길입니다. 평화가 길이에요. 평화로 가는 길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 자체이신 주님께, 평화의 주님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아멘.